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설교죠. 이런 설교는 어떤 목회자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회자 자신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를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참 천막을 치고 그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한 주에 막 몇백 명, 심지어는 여의도 그 건축을 하고 나서는 몇천 명, 한 주에 몇천 명씩 등록을 했다 그러거든요. 온갖 기적과 표적과 그런 것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막 치료받고, 어떻게 보면 참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참 귀한 사역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이미 70년대부터 방송 설교를 하셨고, 그러니까 참 뛰어나신 분이에요. 벌써 40년을 내다보고 그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시고 본인 방송을 타 방송으로 내보고,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도 결국은 파킨슨 병이 오시고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시다가 결국은 화장실 가다 나오시면서 넘어지시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소천하셨거든요. 아무리 모세 같은 그런 강건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막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건 좋지만 그렇게 되기는 못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이 직접 동산에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겠죠. 거기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빼거나 더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목회자의 어떤 생각을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가 계속해서 이 휴대폰에 이 말씀을 저장해 놓고 계속 또 읽고, 시간 날 때마다 또 읽고 본문을 계속 읽습니다. 계속 읽으면서 내 생각이 아닌 그 주님의 생각을 제가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자.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을 저도 많이 읽으면서 정말 이대로 이 말씀대로 과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참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설교를 예수님께서 왜 하신 것일까? 오늘 33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고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목수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이니까 배우지를 못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배우지 않은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저런 어떤 가르침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이 다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거기에 반대되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 사입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벗어나는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이상한데, 저거 사입인데, 저거 이단인데 자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옛 사람에게 말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 소원이잖아요. 맹세한다. 누구에게 맹세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는, 맹세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신명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읽고 여호수아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제 맹세할 때 소원하는 그런 어떤 형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구약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건 이제 설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하늘로도 하지 말고, 왜? 하늘로 맹세를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 그 네가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 이 땅도 다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요. 땅도 하나님 다 들어. 예루살렘, 그 예수님의 큰 임금이 네가 하는 그 맹세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네가 맹세를 했지만, 네 머리로 맹세를 했지만, 네 입으로 맹세했지만, 사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머리카락도 내가 검게 하고 싶다고 검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염색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제자리로 돌아와요. 흰머리가 싫은데,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흰머리를 뽑아내도 또 흰머리가 나오고 결국에는 머리가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이 보잘것없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수수 떨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막 어떤 일에 있어서 맹세를 하고, 이거는 막 자기 어떤 주장을 펼치고 고집을 절대로 피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지를 남겨놓으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리고 우리가 이 맹세라는 부분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옳다 이건 확실하다고 막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여지를, 공간을 남겨둬야 돼요. 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제일 힘들 때가,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자기 말이 옳고,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괴롭죠. 자기 말만 옳고 자기가 다 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맹세라는 그 단어 자체, 맹세라는 말을 하는 사람의 심령 안에 반드시 교만이라는 싹이 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항상 여지를 남겨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답을 주시잖아요. 3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그것은 옳은 것 같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붙여서 거기 안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교만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말할 때 여지를 두십시오. 맹세한다든지 내 말이 옳다든지 내 주장이 맞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도요, 이렇게 막 너무 편이 갈라져 가지고 막 대통령 탄핵 기각, 여러분 다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내 생각만 주장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박살내는 거예요. 결국 박살내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항상 여지를 남겨. 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각을 주시고, 이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의 과정들을 아마 엄밀히 따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기각이 되든 뭐 탄핵이 되든 우리는 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기각이 됐다 해서 왜 기각된다 해서 하면 안 돼. 탄핵이 됐다 해서 왜 탄핵이 하면 그 현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더 이상 혼란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다 생각되면 옳다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생각은 아니라 얘기해야지, 어떤 맹세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 지금 너무 극보수들, 극진보들, 뭐 좌파들 너무 거기에 쏠리다 보면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간, 여지를 남겨놓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38절에도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네가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그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라는, 이가 빠졌으면 너도 이를 같이 빼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구약의 법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세요. 39절에 보면, 자,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맹세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내 오른편 때리는데 왼편 때려서 할 수 누가 있어요? 바로 멱살 잡고 나는 두 대 싸대기로 막 때리고. 근데 예수님 보세요. 혹시라도 악한 사람이 너를 대적해서 네 오른편 때면 아유 왼편 또 때리세요 하고 그래 내밀으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 주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악하게 할 때, 내가 악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악한 자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악을 손으로 갖게 되면요, 그 주권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신앙을 갖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를 악하게 할 때 내가 악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하게 대할 때 그 악한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도 얘기했잖아요. 그 전도하는 그 집사님께서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데 매일마다 찾아가서 띵동 누르면 어디에서 저 누구 교회 집사인데 이렇게 좀 예수님 전화를, 그럼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꺼지라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안 가잖아요, 그죠? 그거 왜 가겠어요? 그렇게 날 싫어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뭔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또 가는데 또 띵동거려. 아유, 제가 어저께 왔던 집사인데 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려와서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하고 미친년이라 그러고 막 네 같은 그런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가는 거예요. 또 띵동 눌렀는데 막 설거지하다 남은 그 물을 부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 사람이 그 정도 되면은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그죠? 또 간 거예요. 또 가니까 막 이 전도 받은 사람이 막 미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도대체 뭐 어떤 인간이길래 나한테 그다음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더래요. 두려움이. 와, 이거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또 다시 학대하고 내칠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서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제발 오지 마라. 두려움. 그냥 싸대기를 맞고 해도 계속 찾아가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두려움을 준 거죠. 그 사람은 악하게 되었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찾아가고 그 사람은 난 악하게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그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주권을 믿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악한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게 바로 주권. 이게 우리는 막 한 대 맞으면 막 그냥 막 몇 대를 더 때리려고 막 네가 나 한 대 때리니까 나는 너 수십 대 때릴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고 니도 더 악한 사람이 된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또 4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 그냥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주라. 그렇게 악하게 하면 그냥 아유 알았다고 이것도 가고 싶냐고 아유 이것도 더 가지라고. 이게 완전히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지만 나는 절대로 악하게 왜? 그 주권을 믿을 때 그 주권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를 막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같이 심리도 동의해주고 네에게 구하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저 네가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뭐 빌려서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요 두 번째 이제 단락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를 나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악한 사람 앞에 내가 선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선한 모습.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지? 왜? 자기도 자기 스스로 악한 걸 알고 자기 모습을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악하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선하게 행동하네, 선하게 말하네, 선하게 나에게 다가오네. 그럼 그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서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내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차원 뒤의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참 힘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인데 누가 나를 악하게 만들고 내 싸대기 한 대 때리면 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못 참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걸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죠.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고 누가 나를 한 차례 더 때리면 나는 분노하고 더 악하게 더 악한 짓을 할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보면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한강물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 해도 조금 이거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바닷물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 지구상의 바닷물이 얼마나, 근데 그 바닷물을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하나님 사랑 나를, 시작. 하나님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지금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위치가 우리를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찬송가 304장을 작사했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그냥 지금 악한 자라는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부터는요 원수를 이제 사랑하는, 원수, 직접적인 원수, 나랑 관계를 맺고 나를 진짜 힘들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원수. 그래서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니랑 관계 맺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해라, 네가 한 대로 갚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이제 들었지만은,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직접적으로 네게 핍박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증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 중보 기도하라.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욕을 많이 하잖아요.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정말 돌이켜서 백성들을 저렇게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지 않고 빨리 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지키기 힘든 말씀을 지켰을 때 너희들이 이같이 한즉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따르게 되면 뭐가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주권을 지킬 때 그 주권을 지킨 자에게 보상을 하나님 해주신다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이 힘들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다 자녀를 기르시잖아요.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자녀예요. 근데 이 자녀가 나에게 잘한다 해서 자녀고, 이 자녀가 나에게 못하겠는, 아니 10손가락 중에 10자녀 중에 한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닌 자녀가 없는 거예요. 다 내 자녀예요. 10자녀 중에 어떤 자녀는 성공해서 잘 돼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도 있죠. 어떤 자녀는 막 속만 썩이고 지 멋대로 하고, 때로는 정말 저런 자식을 내가 왜 낳았냐 막 한탄스럽지만 그 자식을 버릴 수 없잖아요. 계속 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식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면서 이는, 자, 하나님이 그 해를, 이 태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에게는 태양을 안 비춰줘,
그럼 그 사람들 얼어 죽어요. 선인들만 살게 한다 그러면요, 태양이 그 사람들에게 비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선하게 되겠죠. 또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를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불의한 자, 의로운 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다 똑같이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이 땅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때 당시에 매국노라는 이름을 듣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 국민을, 백성들을 착취하는 저런 세리들도 자기 자식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러면서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아는 사람에게만,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고 따를 때 나도 나를 증오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깨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용서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용서. 그러니까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양아들로. 그래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현 또 목사님이십니다. 참 어떻게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을 참 이렇게 좀 칭송하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가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주고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았는데 그 양아들의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마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이 십자가 사랑이 아마 충만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그래서 장례식 때 9가지의 감사를 하고, 그 두 아들이 죽은 장례식 때 9가지의 감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그 양아들을, 그 살인범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그 양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양아들의 또 아들이 목사가 돼서 지금 전 세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이, 그 한 인생이 그냥 사형으로 끝났을 거 아닙니까? 사형받아서 그걸로 끝났을 건데, 손양호 목사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용서와 또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살인범의 자녀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도 한번 제가 간증을 한번 나중에, 그 양아들 되시는 그분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방황을 많이 했다 그래요. 왜? 항상 꼬리표가 뭐냐면 살인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살인범의 아들. 자기는 지금 손양호 목사님의 손자 아닙니까? 그죠? 손자인데도 항상 사람들은 살인범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자기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본인도 결국은 이제 십자가 사랑에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왜 내가 이 살인범의 아들로 태어나야 됐는지를 알고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계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립시다.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제가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이 험하다, 방황하고 헤매이고 정처 없이 살아오는, 의지할 곳이 없어 이 몸 위로받고 살는데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만든 찬양 같은데 한번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회복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거락하신 내 주 예수 차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